예수 사역에서 보여주는 거룩은 단순히 깨끗한 것을 추구하거나 금주 구면을 약속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보여준 거룩은 세상 땅에 침투해서 기필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여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힙합 가사, 그 무엇도 가미하지 않은 복음의 날 것 같은 솔직함이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힙합 음악 가지고 소년 선교하고 있는 서종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도 아이들이 더 불편해하고요. 어른들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청소년들이랑 호흡하고 소년원 가서도 호흡하고 그러면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런 거보다도 자기들의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실제로 나타난 것 같다. 이런 좋은 반응이 더 많고요. 제가 일명 소년의 뽀로로입니다. 제가 소년 아이들이랑 각별한 이유는 손은 그렇게 안으로 굽잖아요. 제가 이제 비슷한 과거가 있고 아이들이랑 접점이 많죠. 요 근래에 좋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전상민이라는 친구인데요. 소년원에서 나온 지 한 1년 된 친구예요. 근데 1년 동안 우리가 주기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얼굴도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해요. 그래서 사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친구였는데 소년원을 갔다 와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빚도 있는데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되게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하면서 좀 더 가진 사람들을 욕하게 되고 내가 없다는 거에서 불편하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많이 나눴어요. 많이 나눴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줬죠. 더러운 일은 없고 깨끗한 일은 없는 거다. 옳고 그른 일만 있는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올라가서 우리가 말끔해졌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대입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밤에 가가지고 청소를 하면 사원들이 아침에 와서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진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진다. 그 아이는 행복을 손에 넣은 거예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받아들인 것, 그 아이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은 아이. 그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하신 예수님은 먼저 서종현 선교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힙합 음악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불법이라고 말했죠. 딴 따라다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주눅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공군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단체 생활을 부적응 잘하는 걸로 퇴소를 했습니다. 동시병원에서 안 되겠다. 이제 입원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돼서 입원을 생활하게 된 거였죠. 내가 할 줄 아는 게 음악이니까 거기 가면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사를 써서 줬어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웃고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와갖고 나한테 또 물어보고 가사 써달라 그러고 내가 하는 음악이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구나. 내가 하는 음악이라는 게 쓸모없지 않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 내 마음에 있는 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아픈 사람들에게, 쓰러진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 정신병원에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때 교회를 가게 됐어요. 한 3명이 남짓 모인 작은 병실 안에서 정신병원 이제 환자들이랑 그 원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베드로 얘기를 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뭐 그냥 별다른 말 없이 그냥 금을 버려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자꾸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사를 써서 주게 되고 책장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갖고 갖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 다녀요? 환자들한테 교회 다녀요? 이런 얘기를 했다면 실제로 내 차트에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요. 이 환자가 갑자기 안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성경책 들고 예수 얘기를 하고 다닌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많은 게 확 달라졌다기보다는요. 중심은 달라진 것 같아요. 중심, 본질은 달라진 것 같아요. 본질은 없으면 죽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 같은 거. 저는 그 존재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무엇이 본질인지에 대해서.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본질. 그 후로 서종현 선교사는 계산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래퍼가 됐습니다.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이 세계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백신이라고 생각해요. 백신이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하면 백신을 빼앗기면 바이러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이 시대적인 백신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요. 내가 해체돼도 내가 소멸돼도 어른들이 해결하겠지. 아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요. 내가 잘못하면은 이 사회의 미래가 바이러스에 걸린 게 낫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청소년이라는 타이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정리하자면 청소년은 백신이다.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은 많은 걸 공급해 주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맨손으로라도 내 곁에 와서 같이 땀 흘리고 같이 걸어요. 그게 예수님이 진짜 모습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같이 땀 흘리고 같이 걸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래퍼 서종현 선교사.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계산법으로 그는 오늘도 솔직하고 직설적인 복음을 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